귀하고 소중한 한날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단의 때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 9시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단의 모든 역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또 함께 모입니다. 줌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힘은 더 약해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들의 모든 모습 속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깨닫는 한 가지의 진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회개를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로 이 아침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늘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브리엘 어제 키모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나은 2배, 3배 더 빠른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선교제를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민족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케냐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마사이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9시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기도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오직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일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제20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제20장 10절로부터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22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제20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조선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원망하지 않고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어제 민수기서 17장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잊지 않는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소중한 말은 언제일까요?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37회차입니다. 제목은 무리바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한 인생에게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고 또 서러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눈물이 아마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리바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무리바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무리바, 출애굽기 17장에는 또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사라는 말과 무리바라는 말은 똑같은데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뜻이 바로 무리바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진 이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 20장의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이 돼요. 이제 이 장면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1년이 지난 6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6월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출발하여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까지는 딱 며칠 길이냐면 3일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3일만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2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지만 10사람은 원망의 말을 한 거죠. 근데 모든 민족이 이 원망의 말에 다 귀가 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에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의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가데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바네아라는 말이 그냥 작은 그 지역을 말하지만 그 지역의 큰 뜻은 뭐가 있냐면 가데스라는 거예요. 그 가데스의 뜻은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데스예요. 근데 이 가데스가 뭘로 변한 거죠?
물이 바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해요? 다투어 버리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데스로 인도해 주셔요. 3일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혹시 제 전화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니죠. 가데스에서 3일만 지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어지는 그곳인데 그곳을 다툼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데스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라는 곳에 참,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의 한 번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의 생활, 3일만 걸어가면 되는데 40년을 하나님이 돌게 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까지 우리가 많이 나누었잖아요. 원망하는 모습. 근데 오늘이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경험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 딱 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면서 오늘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다툼이 되지 않고 거룩한 승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했는데 마실 물이 없네요.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물이 없으면 당연히 원망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우리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오늘 민수기서 20장을 보면 엎드려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원망의 모습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요. 여러분, 원망을 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 된다면 신앙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신앙이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누구를 원망한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그 모세와 아론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모세와 아론은 누가 시킨 대로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억울함에도 모세와 아론은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 너희 백성들이 회중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행했어요. 그런데 딱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 정말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게, 우리 12절 한 번만 눈을 크게 뜨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한번 깊이 읽어보시길 원해. 12절이에요.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첫 번째 잘못은 뭐예요? 나를 믿어.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안 믿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내용이 뭐죠? 어려운가요? 이게 똑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과 다툰 게 있어요. 여기에 표현은 안 되지만 그 다음을 무리바라고 하잖아요. 백성과 하나님만 다툰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대체 다투었는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가 지혜석에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라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거룩이라는 건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반드시 잊지 않아야 돼요. 거룩이란 나의 의나 나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나는 뭐합니다?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의 연결이 그래서 무엇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믿음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길로 가면은 하나님 절벽이에요. 낭떠러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낭떠러지에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과 믿음은 함께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이루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했어요. 자기는 한 일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모세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뭐라고 하시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저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설령 잘못했어도 그 잘못한 동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원인은 백성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시냐면은 사랑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누구에게 중심이 드는 거야? 모세와 아론에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들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피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 거예요. 너 마음이, 너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 늘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나 환경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그것이 핑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나다. 그 말이 굉장히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들렸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광교회를 다녀요. 신광교회에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이 내 자신의 믿음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의 삶의 신앙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첫 번째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지금 상황이 뭐가 난 상황이에요? 화가 엄청난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어요.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여러분,
화가 난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아갔더니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그것까지도 신경 못 썼을 거예요. 왜요? 누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한다. 이 모세가 이런 일들, 어찌 보면 이 순간에 사단의 역사의 앞에 선 거지요, 사실은. 모세가 사단이라는 말 아니에요. 모세는 천국 갔어요, 여러분. 예.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뭐였느냐? 그게 감정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마음에 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있었지만 모세는 누구에 대한 분노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라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좀 더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나의 감정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늘 언제나 하나님만 온전히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지금 모세는 분을 내도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나의 감정이 중이 되는 모습이 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주님이 이때에 그 틈에 누가 역사한다고 하죠? 마귀가 역사할까 하노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름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정에 순결한 감정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로는 오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믿음의 약함이 뭐였냐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2번 반석을 쳐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하고 똑같은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몇 번만 치라고 하죠? 한 번 치라고 하고, 오늘은 치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여기 민수기 20장에는요 치라는 말이 없어요. 너는 반석을 향하여서 뭐하라? 명령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명령을 하되 어떻게? 반석을 치면서 어떻게? 명령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반석은 몇 번만 쳐야 될까요? 한 번만 쳐야 되는 거지요. 왜? 여러분 생각해, 왜 모세가 2번 쳤을까요? 첫 번째, 화가 나서. 이것도 죄지요. 2번째는 반석을 한 번 쳤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깨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몇 번 쳐버린 거예요? 2번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반석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에도,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에도 전부 다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다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 큰 그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만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들의 멍인. 반석이 깨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나라는 반석이 깨져서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진짜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야죠?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모세가 그것을 깨뜨린 거죠. 누구의 자랑으로 삼은 거죠? 나의 자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 맡기신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심지어 청소 하나를 시키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 어떤 작은 것을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길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나온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삶에는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헤아리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묵상하면 더 많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가데스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어서 그 거룩한 곳이 다툼의 장소가 되어 결국은 광야로 40년을 흘러가게 했어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가데스인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광야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은 내 삶에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은 순종의 최고의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뭐 할 거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완벽한 절대 순종의 말씀이 딱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은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주님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고생 안 하고 그냥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천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연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다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이 나의 인생에 회개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 감정에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거룩한 감정, 거듭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 속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리바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가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